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 19번째 시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가 됩니다. 오늘까지 다 할지 그 전까지 할지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파트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총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다음 공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219페이지 영 안의 교통입니다. 교통은 생각과 생각의 상통함이나 의견과 의견의 조화가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인 것이다. 이 영과 영의 접촉 밑줄 치십시오. 파세가 수차례 이루어진 자들에게는요, 이 영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영이 뭘까? 영이 뭘까? 이 영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파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다른 형제의 영을 만지는 이러한 영의 접촉이 바로 뭐래요? 교통이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교통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통을 또 어떻게 쓰냐면 다른 사람의 영을 만나는 것, 만지는 것을 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궁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밖에 껍질이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 때, 이 기간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겉사람이 무너질 때, 껍질이 깨질 때, 자,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해방되고 형제 자매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성도의 뭘 알게 된대요? 교통을 알게 된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영의 교통을 말했고 영의 교통은 관점에서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자,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외침이 바로 그냥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계속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기도한다.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이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 머리로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너지고 파쇄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주임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 천하를 다녀봐도 자기와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영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으로 기도했고 감정으로 기도했던 그 영역들이 부서지고 이 영이 성령과 교제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상태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장애가 재해지고 우리 겉사람이 헐어졌다면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된대요? 열려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모든 형제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어떤 형제의 영에 의해서도 만져질 수 있으며 어떤 형제의 영도 만질 수 있게 된다. 이 열어진다는 게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다 수용되고 포용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떠함도요 수용되고 포용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나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의지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시편 42편 7절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한다. 깊은 곳은 정말 깊은 곳을 부른다. 당신의 깊은 곳은 나의 깊은 곳을 부르고 있으며 나의 깊은 곳은 온 교회의 깊은 곳을 만지고자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교통이자 부르짖음이고 서로를 부르는 메아리이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속사람이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을 만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비교적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방할 수 없음. 우리가 말한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자 밑줄 칩시오.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 없다. 흉내낼 수 없다. 모방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의 뜻은 당신더러 내일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드러움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에서 나온 부드러움만이 통한다. 우리 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역에 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언젠 싸우라며 부드럽게 하지 말라는 또 이게 무슨 말이요? 이따 나와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안배하사 우리를 헐어버리신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지금 내용 가운데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책임 옆에 성령의 손길을 알고 동그라미 인정, 복종, 그리고 옳음을 인정. 자, 우리는 알기 위해서 그래 인정하려고 복종하려고 옳음을 인정하려고 우린 참 많이 애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헐어버리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지언정 우둔하고 무지한 노새, 바로 분별 못하는 동물 노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노새,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그 역사가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라. 주여, 저는 장님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서 저를 인도해내고자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허물어뜨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지난 5년, 10년 동안에 열매가 없었던 일이 이제 결실할 것이다. 주님은 과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당신이 허물어질 때 당신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 이 허물어뜨림은 당신의 영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며 유용하게 한다. 이때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때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춰 우리 영이 사용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결국 계속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파쇄될 때. 여기서는 이제 허물어질 때,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그 죄의 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될 때, 계속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다. 겉사람의 바세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나의 어떤 활동이 분명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깨뜨리시거나 큰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하는지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헷갈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멈춰서 뭐 빛을 구하라는 거야? 뭐 사랑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기다리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본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대요? 예, 밑줄 치십시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꾸미는 것과 꾸며내는 것과 다르다. 오늘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 나는 나의 교만을 거절할 뿐 겸손해지려고 꾸미지 않는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일 때 겸손하게 가장하여 살지 마시고 그 교만을 보았을 때에 그 교만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내 안에 미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뭐 어떻게 하냐면 애를 써서 미워하지 않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나를요 속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을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얕게나마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원하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 아끼는 것 같을지라도요. 내 안에서는요. 막 내 원함으로 내 오름으로 그를 바라보고 막 조종하려고 하는 내 안에 숨겨진 이 악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뭐냐면 꾸며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사람에게 욕하려고 할 때 나는 성질을 거절해야 할 뿐 죄를 거절해야죠. 온유한 모양을 꾸며내지 말아야 한다.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방면에 관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방치하지 않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을 모방하지 않는다.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겸손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나는 모방하지 않는다. 가령 본래 당신이 목소리와 태도에서 딱딱한 강팍한 사람이라면 이 강팍함은 응당 처리를 받고 거절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온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의 미덕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식이죠. 척하는 거죠. 외식이죠.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글을요.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보세요. 1이면 1이고 2면 2다 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이게 행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당신은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 힘으로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앙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르신 곳에 다시 무언가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도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여러분 나의 악을 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선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올라왔을 때에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 가장하는 힘은요. 결국 내가 나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것들이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만져진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밖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추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배울 뿐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당신 밖으로 표현하시게 하여야 한다. 무릇 사람이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헐어져야 한다. 겉으로 척하지 말고 속 사람의 변하기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믿어주십시오.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여러분이 이 위험성이 커서 그래요. 나도 나 자신을 속여요. 예를 들면 저는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화를 막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혈기가 다분했어요. 엄청났어요. 근데 그 혈기가 싫어서 혈기를 안 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모습에 혈기가 있다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신앙에 주님이 그러면 옳은 거지 뭐. 알겠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을 치며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지 거의 내가 가해자가 돼본 적은 내 기억엔 없는데 라는 게 나를 속여버리고 있는 거죠. 심 안에서는요 심하게 미움을 품고 수도 없이 사람을 속에서 죽였을지라도요 내 겉에서 막 욕을 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속여버려요.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크냐면 무지의 가치고요. 내 신앙이 옳다라고 하고 이제 교회에서 튕겨쳐 나가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모방하지 말고 꾸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 안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겸손을 더 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모방과 꾸밈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그것이 참인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들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시도록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밑줄 치십시오. 밖에서부터 쭉 밑줄 치세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역으로 단순한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단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단순한 사람은 누구예요? 단순한 사람. 십자가에서 뭐라고? 나가는 사람. 단순한 사람. 예,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예, 여기 안에서. 그렇죠. 꾸미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꾸미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도 꾸며요. 이게 습관이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도 가식으로 꾸며요. 하나님 앞에도 꾸민다고요. 단순한 사람, 꾸미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 예수님 필요하지. 어떤 분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1과 2가 막 섞였는데 이걸 막 풀어내야 될 것 같고 내 안에서 막 5하고 6하고 막 섞였는데 막 풀어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막 복잡하죠. 근데 오늘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꾸밈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가식 없이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요. 주님 내가 정말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온유와 같은 천연적인 미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데 그렇다면 천연적인 온유와 통제로 인한 온유는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모든 천연적인 것은 다 1번 단독적이고 2번 영과의 연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자, 단독적이고요. 영과의 연합이 필요치 않아요. 자, 이 천연적인 이 온유는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낫다라고 하는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어떠한 거기서 나오는 욕망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영이 움직일 때 그것들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연적인 온유는 영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을 저지하는 모든 것은 다 강팍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나의 천연적인 온유함도 강팍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연적으로 온유하다면 그 온유는 독립된 것이고 자신에 속한 온유이다. 가령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두 마디 강한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는 천연적인 온유는 장애가 되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생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천연적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 그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온유 굉장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어 보세요. 그 사람 사나? 정말 사나?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극한에 몰렸을 때는요, 그 악이, 죄가 막 저주가 사망이 다 튀어 올라와요. 아무리 선한 것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연적인 것에는 다 자체의 의지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또한 다 강팍한 것이다. 그 온유함은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스로 인한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온유는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도 의견이 없이 완전히 영의 통제를 받는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천연적인 것에는 다 자체에 뭐가 들어있대요? 의지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다 강팍한 것이다. 이 의지는요, 주를 위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밑에는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를 딱 달아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아.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가는요, 우리의 영이에요. 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건 우리의 혼이에요. 자, 둘째로 천연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의 뜻에 따를 때만 온유하고 당신이 그에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그가 원치 않는 일을 만들 때 그는 온유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인 미덕은 자아를 버리게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다. 온유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미덕들은 다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자아가 만져질 때 그의 모든 미덕은 다 사라진다. 당신이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뿌리를 만질 때 그는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는 것이 만져질 때 그의 온유는 사라진다. 그의 온유가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통제에 의한 미덕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를 파쇄하실 때 도리어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수록 당신은 더욱 온유하게 된다. 천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강건하라 마지막 읽어볼게요. 겉사람의 파쇄는 결코 꾸며낼 수 없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여 우리 몸에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진다. 밑줄 치십시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이 겉사람이 파쇄될 때에 그가 왜 파쇄될 수 있는가? 그가 속사람에서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더 영으로 주님을 고집하고 영으로 주님을 더욱더 결단하고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겉사람은 부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지는 것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겉사람이 파쇄되었음에도 다시 그 겉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한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데도 당신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강건하리라고 선포해야 한다. 나는 강건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할지어다라고 명하셨다. 기묘한 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 당신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강해지고 당신이 강해졌다고 말하면 강해지고 강하겠다고 결심하면 강해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 한번 시도해 보라. 한번 시도해 보래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강건함의 문제도 해결된다.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을 확신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강해진다고 말할 때 즉시 뭐 된대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은 내 영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누구도 당신을 저지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기묘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주님은 강건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주님을 힘입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이다. 자,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 19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번째 시간으로 한번 결산을 좀 나눠보고 또 우리 한번 또 서로 간에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냥 기도를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오늘 파트를 읽어보니까 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내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루심이 그냥 예를 들면 두려움을 그냥 부수시는구나. 두려움을 그냥 이게 아니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 입체적으로 다방면에서 내 안에 이것이 왜 형성됐고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고 있는지를 좀 뭔가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구함으로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겪는 것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루시겠구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좀 마주하며 좀 만나면서요. 나도 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것들이 기억이 남아서요. 다음번에 또 이런 파티가 왔을 때에 물론 그것을 막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또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한 달 하나님께서 한 달 기간을 얘기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달 동안 이 길 따라오느라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 다루심. 제가 오늘 그리고 끝나면서 오늘 이 파트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 이 오늘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루심 뭐라고 했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막 다루신다? 손길 헐어버리신다. 이 기간이 헐어버리죠. 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끝나니까 헐어졌구나. 몰랐어요. 계속 회개하고 예, 주여 맞는 건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무지도 오고 주님 이게 어렵네요 하면서 갔는데 끝나고 나니 헐어졌네. 헐어졌구나.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 쉽지 않겠네. 물론 저는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외칩니다. 일어나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막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 정말 쉽지 않겠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주의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깊어지는 게 무엇일까? 더 사모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 보자고요. 더 들어가 보고요. 나중 되면 더 알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더 알게 되겠죠. 더 그 깊은 세계를. 그러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하는 게 들어갔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영과 내가 막 섞이는 게 앞으로도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또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또 멈추시고 또 헐어버리겠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헐어지니까 그냥 예수님으로만 딱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구할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불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민준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좀 알겠는데 맞아요. 의심하면서 좀 접근했던 사람도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과연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 자를 깨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치기 위해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임할 겁니다.